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현장을 살리고 북되게 할 수 있는 비밀 되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사도 바울처럼 방해가 되어지는 그 무엇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져 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몰랐느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흠이 없이 선택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두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원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5.16 쿠데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역사를 보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운동도 있었고 5.18 사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노아 시대 때에는 왜 홍수가 임했는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지.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생각과 삶을 속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5.16이라는 말을 꺼내고 왜 제주 4.3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을 꺼내봤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답이 없어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틀리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맞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맞고 틀림을 통해서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싸우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래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야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이 사실이 정리가 되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서로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답을 찾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충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화가 된다면 참 좋겠죠. 그 대화가 안 돼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충돌은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근데 그 타협이 과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어떤 그 기준이 과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과하면 노동자가 대화를 안 할 것이고 노동자가 과하면 사용자가 대화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그럼 계속 충돌이 생기겠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결국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누명을 썼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기준을 본다면 요셉은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충돌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들 수도 없어요. 근데 본인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 충돌이 생길 겁니다. 감정 속에서 막 인격 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요,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고 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럼 되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실 해결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거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쳤으면 좋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말을 잘 듣고 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명과 팔자. 내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살 수가 없으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앉아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부적도 쓰고 고사도 지내고 뭐 옛날에는 뭐 조상의 묘도 이장도 해보고 이사도 해보고 방향 따라서 움직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운명과 팔자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저주와 재앙의 삶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그렇게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우리 생각과 삶의 배경 속에 있었던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체질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 밖에 과거의 체질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죽도록 미운 거고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죽도록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천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도록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싫은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죽도록 만나기 싫은데, 자기 대화 자체가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를 모르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막 굉장히 지식적으로 막 고상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의 배경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고상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너무 막 좋고 흥미롭고 막 놀 수가 없어. 핸드폰 안에 있는 어떤 게임을 보니까 놀 수가 없어. 너무 재밌고.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을 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핸드폰을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어야 되냐? 어떤 것이 답이 되겠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은 핸드폰 끄고 수업을 듣는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답은 왔는데 그게 안 돼. 왜냐? 지금 핸드폰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을 막 흡족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그것들이 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왔는데 안 돼.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삶 현장에 나가면 기금 만났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아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누린 복,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과 발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에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새가를 태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원인 찾아야 됩니다. 그걸 결박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도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의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의 일도 알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어떤 복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것이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적인 동기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건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도 우리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현장에 나가면 또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소문난 의사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악화되어 있고요. 재산은 탕진되어졌고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 원인을 몰라.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12회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르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하인의 자녀에게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놀랍지 않나요? 백부장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하인의 자녀입니다. 그 하인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요.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렇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요. 들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하인의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때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듣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의 자녀의 병이 나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음을 만나겠죠. 공동묘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 무로도 제어가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 쇠사슬을 묶어놓고 물로 다 묶어놔도 크게 묶임이 딛지 않습니다. 그냥 끊어지고 풀려버려요. 그럼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러면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습니다. 돼지떼 들어가서 그게 몰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해결되어집니다. 정체성은 모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요, 왜곡된 삶의 문화로 각인된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로 여자의 옷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임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피 드리는 거예요. 피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된 나의 내면을 알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치유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드러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승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더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다, 한계 만났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엘리야가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으니까. 그게 엘리야가 만난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야서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전달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엘리사도 만나고 7천 제자도 만나서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눈이 열려지면 힘이 나고 눈이 열려지면 준비된 축복 속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된 삶의 문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반대예요. 그 뭐냐면 몸속에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일을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태내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나 그거 못해. 근데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아야지. 나 괴로워. 이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고요? 지금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할지 몰라도, 죽을지 몰라도, 결국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법이 상정된 것 같아요. 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막 즐기는 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법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 메시지가 올라오는데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냥 즐기라고, 쾌락을 즐기라고 남자와 여자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왜곡되니까 쾌락으로 타락으로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 왜곡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일들이 삶의 문화를 뿌리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니 안 고쳐져.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자녀가 훌륭해도요. 결국 홍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홍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즐기잖아요. 그러다가 망해버린다네.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날 지옥에 갔습니다. 후회했어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희생제물의 언약의 피가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응답으로 와요. 노예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제자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준비한 복이에요. 잘했다 못해 이거는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진짜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곡되어 있는 삶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망가지는 자녀들은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과 다 망가졌어요. 뉴스 나오잖아요. 망가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약도 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아버지는 유명해서 막 세상 뉴스 나오는데 내가 자녀야. 그 나는 외로워요. 누구와 상대할 수가 없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면 그 정보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보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그 일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들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하다가 들키잖아요.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요. 정보는 알겠는데, 야, 돈 벌게 생겼는데,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건 기회가 있잖아요. 오를 때, 내릴 때. 이 찬스를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너머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상한 짓을 하다 들키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제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지.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진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 이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말은요,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가다로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처럼 이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선교사 만들고 파송하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결국 로마의 현장을 보았던 성도들은 뭐냐?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무난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교제하고 무난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무난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서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정치를 바꿨고 경제 흐름을 바꿨습니다. 바꿔버렸어요. 누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념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성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마귀는요,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